찬양과 힘찬 구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사시대 끝 무렵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하고 올바로 백성들이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또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가 비대하여진 것처럼 자신들의 눈을 하나님 앞에서 어둡게 하고 사람들의 재물을 가로챈으로써 그 몸이 비대한 것처럼 영적으로 비대해진 제사장들의 삶이 마치 사사시대의 어두움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작은 아이를 세워가는 과정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변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이방 나라 여러 도시를 돌게 되고 결국 소를 통해 되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전해져 옵니다. 묵상 1번, 2번, 3번을 오늘은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를 가지고 나가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이들을 하나님 자신보다 언약궤를 더 미신처럼 여겼습니다. 내게 미신적 믿음의 요소는 없으니까. 5장에서 6장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는데 아침에 보니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팔다리 목이 부러져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도시마다 독종과 재앙이 일어나자 그들은 의논한 끝에 소 2마리 수레에 실어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소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7장 신비로 알았던 까닭에 법궤를 들여다보려고 모였다가 70명이 죽게 되자 언약궤를 두려워하며 산에 옮겨다 놓고 수십 년이 흘러가자 사모함이 생겨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자 이를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왔으나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네, 오늘의 배경은 이런 상황에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사장조차도 타락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반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제사장직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들었으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였기에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조차도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즉 그 백성의 우두머리인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 즉 그들은 하나님께 전쟁에 대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즉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행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군데를 3개의 지파로 나뉘어서 그들의 진영을 이루어서 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을 텐트를 칠 때는 그 중심이었고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성소 등의 그러한 상징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만 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해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디든지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궤 안에만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그 돌판 2개와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이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들이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미신의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그때 죽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죽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악과 백성들에게 저지른 그 악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듣지 아니한 그들의 악으로 인해 그들은 이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제 엘리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엘리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인 성전에 있지 않고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가고 이제는 엘리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반드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는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그때에도 그의 기력이 온전하였고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엘리의 이러한 상황은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제사장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는 비대하고 눈이 어두워진 채로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 엘리의 2 아들이 죽게 되고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갑자기 때가 아닌데 해산하게 되고 며느리도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여인도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런 좋지 않은 의미를 넣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죽어가지만 이 아이가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길 바라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었겠으나 이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은 오히려 선지자적인 이름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도 이가봇으로 지어지고 엘리 제사장과 그 2 아들이 죽고 제사장의 가문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구분하여 길러냈던 그 작은 아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시대 이후로 사울 왕이 세워지기에 사무엘을 보통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는 왕처럼 백성 위에 서서 군대를 만들고 백성을 막 이리저리 다스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다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으나 백성들은 이제 이후 교만하여 왕을 달라고 하지요. 그러한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의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엘리에게 당신의 두 아들과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위험한 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아이였습니다. 두렵거나 무서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숨기지 않고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오히려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오늘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과 리더들은 여호와의 괴로 그것으로 우리가 이기자라고 하였으나 오늘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라 라고 합니다.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행위도 제사도 아닌 너희의 마음을, 즉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승리를 구하기에 앞서 기도를 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즉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우상이라도 제거할 것을 오늘 사무엘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빠져있던 우상 숭배, 심지어는 하나님의 괴마저도 섬겼다라는 것은, 우상처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마치 무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구주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단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리 가져오고 저리 가져오고 이렇게 믿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수단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이용하는 것도 역시나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유일한 장소가 아닌,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소이고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순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그리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는 구절을 적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향한 순전한 믿음만이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들이 결국에는 이방 나라, 즉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철벽과 같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즉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이 성전을 향한 미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숭배했던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리하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날은 이렇게 전투가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의지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순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와 치료가 임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잔치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영혼을 인도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